수요 경건의 시간입니다.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일지나 지난 3일간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수요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연장하여 주시고 지금껏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도 늘 한결같은 은혜로 이 시간까지 함께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성령의 조명하심과 충만한 역사하심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교훈을 우리 삶 가운데 바르게 적용하며 순종하는 그와 같은 기쁨으로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의와 거룩과 경건의 선한 열매를 일상에서 맺으며 우리 예수님만 닮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와 지난 삶의 행적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 언행, 심사를 회개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복을 주심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 그리고 목적을 오로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찾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변함없이 여러 환경과 상황 가운데 힘쓰며 노력하는 우리 하늘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인 사사기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오니 진리의 성령께서 조명하사 우리의 심령을 비춰주심으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그 뜻을 알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3장, 통일 찬송가는 213장이 되겠습니다. 찬송가 423장, 통일 찬송가 213장입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 또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몸 상태가 아직 완전하지가 않아서요. 강설 본문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16절로 3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장 16절로 36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합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중간에 좀 생략을 하고 33절로 36절 읽겠습니다.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벳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벳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빈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예,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로 여러분들 꼭 읽어보시고요. 중간에 좀 생략을 했습니다. 오늘 성도는 오직 믿음과 순종이라는 주제로 사사기 1장 나머지 부분인 16절로 36절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민족을 축출하는 일에 실패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나는 젖과 꿀을 먹을 수 있는 조건 두 가지는 첫 번째, 남아있는 가나안 민족을 몰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성공하지 못했죠.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파들은 모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27절에 므낫세 지파, 29절에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30절에 스불론, 31, 42절에 아셀 지파, 33절에 납달리 지파의 실패가 마치 노래에서 반복되는, 우리가 찬송에서도 후렴구가 있지 않습니까? 후렴구처럼 같은 패턴으로 연이어 그들의 실패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가장 강한 두 지파였던 유다와 에브라임마저도 실패했습니다. 유다 지파가 실패한 것은 철병거 때문에 계곡의 주민들을 몰아내는 데 실패했다 했고, 에브라임 지파도 서부 지역의 게세를 정복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훗날 사사기 4장과 5장에서 가나안의 왕이었던 야빈도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지만 여자 사사였던 드보라가 그들에게서 승리했던 사실을 비추어 볼 때 철병거 때문에 실패했다라는 것은 하나의 핑계이고 실제로는 이스라엘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실패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21절의 내용도 유사한 타협인데 이것도 이제 실패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22절로 26절은 요셉 지파의 베델 정복에 있어서의 불순종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죠. 얼핏 봐서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베델을 정복하기 위해 정탐꾼을 보내는 모습, 마치 여호수아 2장에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두 정탐꾼을 보냈던 모습을 연상하게 하죠. 그리고 벌어진 일도 굉장히 흡사합니다. 성읍 주민과 언약을 맺죠. 그러나 여기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 먼저 언약 맺기를 제안했느냐? 여호수아 2장 2절의 말씀에는 가나안 땅 주민과 언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에서요. 2장 2절에 제가 헷갈렸습니다. 사사기 2장 2절에서는 가나안 땅 주민과 언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나오죠. 이것은 이제 신명기 7장 2절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베델을 정탐하는 사람들은 그 성읍 주민들과 언약을 맺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24절에서 정탐꾼들은 그 성읍에서 나오는 한 사람을 만나 성읍에 대해서 안내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선대하겠다라고 말하지요. 선대한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이것은 이제 단순하게 잘 대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언약적 관계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로 2절의 말씀에서 라합은 자신이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을 선대하였으니 그 정탐꾼들이 자신의 아버지 집을 선대하게 해달라고 맹세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즉 라합이 먼저 언약 맺을 것을 제안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목숨이 위태로웠던 두 정탐꾼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이 부분에서 요셉 가문의 정탐꾼들은 상황이 달라요. 아무런 위협도 없는 상황에서 베델 사람에게 언약을 맺자고 먼저 제안합니다.
분명 여호수아 당시에는 비교했을 때 미묘한 불순종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26절 하반절의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 사람, 즉 요셉 가문이 살려준 그 사람이 요셉 가문에 합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리고의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로 들어왔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원래 이름까지 회복을 해버립니다. 이 부분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그에 따른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22절 서두에서 나왔고 19절 서두에도 나왔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즉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만이 승리의 유일한 원동력이지만 그것 자체로 완벽한 승리나 온전한 순종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두 사건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있으면서도 그분께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을 수 있고, 그러한 불순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서 오는 유익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27절로 36절은 이스라엘이 이제 미묘하게 또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모습을 그립니다. 여기에는 먼저 지파 이름이 나오고 그들이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 주민들의 이름을 알려준 후에 그 주민들에게 생긴 일을 기록한 이 비슷한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에게 주도권을 뺏기며 그들과 동화되어가는 내리막길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다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물론 가나안보다 우위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긴 하지만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왜냐? 그들과 섞여 살다 보면 그들과 여러 모습에서 닮아가는데, 지난 시간에 아도니벳에게 엄지손 발가락을 자른 것이나 여기 노역을 시키는 것이나 모두가 가나안 문화의 한 부분이라고 했을 때 이미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유다나 요셉과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는 말이 나오지만 나머지 지파들에서는 이 말씀조차도 언급이 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가나안 문화에 점차적으로 동화되어가는 그들의 신앙 상태가 참으로 악화일로에 있음을 반영한 것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29절과 30절에 나오는 에브라임과 스불론의 경우에는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했다 했습니다. 섞여 살았다는 거죠. 그래도 주체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아셀과 납달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객이 전도되어 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자, 오히려 그들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했다라고 나오죠. 이와 같은 미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문맥상으로나 그리고 이스라엘의 행태를 봤을 때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구문의 해석을 문법적으로 다르게 해석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즉,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해석하기보다 쫓아내지 않았다고 번역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 족속이 땅에 남아있던 것은 물론 이스라엘이 쫓아낼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지만 무엇보다 그들에게 쫓아내려는 의지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더 커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이 제공하는 노동력에서 오는 이익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였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사소한 목적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들에게 주도권을 내어주게 되어버리죠. 사실 최악의 경우가 34절로 34절에 5절에 나오는 단지파입니다. 그 전까지는 주어가 언제나 이스라엘이었던 반면에 34절의 주어는 아모리 족속입니다. 완전히 역전된 전세를 보여주죠. 아모리 족속이 나중에 노역을 하게 된 것도 단자손 때문이 아니라 요셉 가문의 힘 때문에 그들이 노역을 하게 됩니다. 단자손이 자신들에게 주신 이 기업을 지키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 나중에 등장하는 사사기 18장의 내용입니다. 그때 가서 우리가 함께 참고하면 되겠고요. 아주 씁쓸하게도 1장의 마지막 절은 이스라엘 중심이 아니라 아모리 족속의 경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다 라고 알려주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쫓아내지 못했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그들을 충분히 동정의 시선으로 바라볼 여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죄할 수도 없습니다. 현실적 조건으로 볼 때 그들이 충분히 그럴만 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고대로부터 가나안 지역은
군사적 요충지입니다. 전략적인 지정학적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아주 자주 겪었던 이 민족들을 전쟁을 많이 경험해 보지 못한 이스라엘이라는 신생국가가 완력으로 몰아내기는 사실상 어려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실패는 용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의지하는 것은 군사력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과 순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분명하죠. 이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개혁교회를 설립하여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여러 배도와 불신앙과 가라지의 세력들로부터 성별하고 삶 가운데서도 악한 자들, 또 즉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성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사사시대를 방불케 하는 현 시대에 더욱더 성도는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또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이들과는 얼마든지 교제가 가능한 대상이지만 믿지 않는 자는 정말 교제의 대상이 아니고 전도의 대상이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가 멀리 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주의가 언제나 정말로 언약적 교제가 가능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 둘씩 채워져 갈 때 여러분의 삶은 정말로 더욱더 영적으로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주의가 여전히 언약과 없는 관계가 없는 불신자들로만 가득 차 있을 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위태위태하고 그야말로 바람 앞에 촛불과도 같은 신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과 불신으로부터의 성별임을 기억하시면서요. 이 타락한 시대에서 성별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찬송가 430장 찬송가 430장입니다. 머리가 멍해서요. 자, 찬송가 430장 통일 찬송가 456장입니다. 430장 통일 찬송가 456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애선 지자 해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 광고 드리겠습니다. 7, 8월은 여름 사역 시즌입니다. 정규 컨텐츠는 월요일과 목요일 그리고 수요일과 금요일 경건의 시간이 있고 주중에 한 번은 다음 주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특강을 진행하오니 이 점 참고하셔서
무더운 여름철에도 유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일 28일부터 31일 주일까지 제6회 광주 신실한교회 어린 성경 교리학교 캠프가 진행됩니다. 나는 구원열차 타고라는 주제로 구원의 서정에 관한 것들을 일부를 공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아울러 주님의 교회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캠프 기간에도 목요일 콘텐츠와 금요 경건의 시간은 정상적으로 가급적이면 진행을 하겠습니다. 금요 경건의 시간은 반드시 진행합니다. 많은 시청을 여러분 부탁드리었고요. 다음 주는 이제 캠프 관련 영상을 주중에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과 수요 경건의 시간 똑같이 합니다. 수요 금요 경건의 시간. 그리고 나머지 이제 평일 시간대는 이제 캠프 관련 영상을 편집하여서 업로드할 예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음 주는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더위에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불순종과 연약함과 의지 없음으로 점점 내리막길로 향해 치닫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경건 생활을 점검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신실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고자 오니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에게 속한 지체들을 위하여 늘 기도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뜻과 귀한 사명을 수행하는 언약 백성들이 될 수 있게 말씀에 있어 깨어있게 하시고 시대를 잘 분별하고 또한 신실한 믿음의 준비를 잘 하여서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날을 대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순결하고 신실하게 정말 믿음을 잘 지켜나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무더위에 지치지 않고 우리에게 평안한 쉼을 주시기를 원하옵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우리 성도들을 돌보시사 삶의 여러 정황에서 눈물도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밝은 새 아침을 다시금 열어주실 것을 믿사옵고 영광의 그날 아침까지 우리 믿음이 아름답게 타오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